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부터 6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시리즈 5번째 시간, 온전하고 영원한 신랑과 신부,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신랑이요? 온전하고 영원한 신랑과 신부. 5월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인생,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복은 다 먹고 사는 거 하나도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 응? 그래도 뭐 질병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 골고다 언덕,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절망, 절대 두려움, 절대 허무, 절대 괴로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내 노력이 없어도 어떤 연줄이 없어도 공과가 없어도 오직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 복된 소리다. 그래서 다 이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다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요. 근데 왜 잘 체감을 못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그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받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뭘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축복, 영원한 복으로 주는데 온전히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 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행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를 여러 가지 우리 비유로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요 이제 상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또 이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 딱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 자식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다 부모가 있었고 여러분 자녀였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요. 또 우리는 누구든지 한 가정의 복을 누리려면 부부가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것, 결론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까지는 주로 이렇게 상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뭐 이런 거에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은 주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복이 임하려면 딱 두 가지는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꼭 아버지와 아들이랬다고 왜 엄마하고 딸은 빼요? 그래 꼭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머니 하나님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그래도 그냥 부모와 자녀 관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정의 복이 말이야 또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중내 사내하고 또 부부 관계도 그렇게 그 관계가 깨어지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한 여기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려면 먼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이렇게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그 상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서 행복한 삶,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다 좋은 부부 관계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뭐와 같으냐? 남녀가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연합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그렇게 맺는, 결혼이 이렇게 맺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부부가 되는 것,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부부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한 몸을 이룬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서 먼저 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뭐 자녀를 낳아서 진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결혼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결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결혼을 해도 일단 요즘은 좀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시집 간다 그래서 시집 간다. 결혼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그 여자가 신부가 결혼을 하면 그 신랑의 모든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부가 그냥 어렵고 가난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왕하고 결혼하면 뭐가 돼요? 왕후마마가 되는 거예요. 왕후마마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 팔자는 뭐 된박 팔자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그냥 어디 쿵 떨어지는 부잣집 떨어져서 그러면 그 부잣집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잘 사는 데 있었는데 어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쿵 떨어졌는데 아유 가난한 집에 떨어졌네.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세상 신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갖고 저거 해보니까 어떤 놈이라고?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랑이 없는 거야. 아유, 저 남자가 너무 멋있었어. 응? 너무 멋있어고 결혼했더니 아니 얼굴값 하나에 그냥 남봉이나 피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힘든 거예요. 또 그냥 힘이 좋아서 막 그랬더니 그냥 나중에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 또 공부 잘해갖고서 좋은 학교 나와서 결혼했더니 또 그냥 힘이 없어갖고 하는 그냥 병치료만 하네. 이러면 또 힘든 거고. 그러니까 각자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번에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만족함이 첫 남편이 없는 거야. 첫 남편이. 진짜 내 마음에 100%쏙 들어가지고 사는 분 있어요 지금? 완전 100% 200%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고 살아요? 그런 신랑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과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해줄 그런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기뻐 즐거워. 왜 그러냐? 신랑 잘 만나가지고 뭐라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통하시니 구원의 옷을 입혀갖고 실제 옷은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옷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신부를 모든 지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다른 말로는 공의의 겉옷을 의인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단장해서 결혼해서 한몸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쭉 62장 4절 5절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아주 복된 신랑을 만나서 이 복을 받은 신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뭔 역사가 있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 같이 움돋게 함같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움돋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임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그랬고 막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 여기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주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아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빌라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이 결혼한 자.
내 아내, 그렇게 공동 번역은 내 아내가 될 거다. 너는 내 아내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자야.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다른 말에 넌 유부녀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우리의 육신의 신랑은 좀 부족해서 내 문제를 여러 가지 알아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뭐 죄와 슬픔과 고난과 저주, 질병, 약함, 원심하기, 각종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인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존귀한 삶, 왕 같은 그런 삶을, 왕비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는데 신랑이 다 해줬어. 여러분,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슬픔,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 모든 것을,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셔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연합해서 결혼한 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뭐가 돼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가 누린다? 신부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뭘로?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뭐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뭐 다른 거 없어도 돼. 다른 스펙 없어도 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고 믿음으로 그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원래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너희가 죄와 싸워, 사망과 싸워, 귀신과 세상과 싸워,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싸워, 각종 질병과 싸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다 예비해 주셨어. 의인의 옷을 예비해 주셔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냥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못 이긴다니까. 내 육신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암이 별거예요? 세포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자라는 게 암이고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하나도 못 이기는데 뭐 세상 자기가 다 뭐 다스리는 것처럼 난리쳐도 그냥 하나님이 오늘 저녁 오라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꽝 한번 부딪히면 끝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려갖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영광 내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지옥 허물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려서 내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게 뭐와 같다? 예수님과 결혼한 것 같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 아까 그래서 찬송이 그게 결혼식 때 주로 할 때 그 부르는 찬송이요.
원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라 해서 그 찬송 계속 불러요. 신랑 신부 한 몸 되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짝 하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야. 뭐가? 부부 관계를 맺는 거야. 부부는 한 몸이야. 촌 수가 없어. 영촌이야 영촌. 부모 자식은 일촌이야 일촌. 형제는 이촌이야. 큰아버지는 삼촌이야. 근데 부부는 초울 수가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비밀이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연합돼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비밀이야. 이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짝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무슨 관계? 한 몸인 관계, 부부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원과 축복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 신랑은 육신의 신랑은 뭐 한계적이야. 온전한 신랑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살아봐요. 찾아보라니까. 온전한 신랑은 없어요.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삼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변해서 은혜가 되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모든 존재에서 축복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려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랑 탓하지 마. 그 뭐 육신의 신랑 어떤 신랑이든지 문제없는 신랑은 없고요. 문제없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신랑이라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결혼하려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짝해야 돼. 인생 별거 없다니까요. 누구하고 짝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 예수님과 짝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래.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옛날 애인하고 청산하는 거야. 옛날 애인,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진짜 신랑, 온전한 신랑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야. 어떤 관계? 한 몸 되는 관계, 부부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께 다 내 거라니까. 참. 예수 승리, 예수 축복 냈어.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결혼한 거다. 그래서 너를 삐울라라 하리라. 너는 결혼한 자야. 누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삐울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삐울라가 된다는 것은 너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가정을 차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믿기만 하면 되냐? 결혼만 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 같으냐? 이제 결혼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랑 잘 만났어도 또 옛날 애인하고 또 그걸
정리를 안 해갖고 또 옛날 애인한테 갔다가 또 지금 결혼한 그 신랑한테 왔다 갔다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잘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랑 없나를 또 찾네?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보지도 않고 또 다른 거 뭐 없나? 눈에 보이는 거 막 금방 뭐 주는 거 없나? 그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사실 부부관계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 세상 나가서 돈 벌어 그래서 돈 벌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알고 돈 벌어 오라고 내보내겠어 세상으로. 믿지 못하면 다 불안한 거야. 육신적인 관계도 그런데 더구나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언제 이 악한 영이 틈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려면 온전히 믿는 거야. 아멘. 근데 온전히 믿어도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3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계속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짝을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과 부부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떨어지지 말고 요거에 짝을 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결혼만 한 거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환경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돈 벌어갖고 좋은 집 마련하면 뭐겠어요? 같이 살 수가 없네. 관계가 좋지 못하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거 관계를 맺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믿은 다음에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가 같다? 결혼 생활과 같다나 결혼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 5장 이게 이제 가정의 달을 늘 이게 이제 에베소 5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쭉 읽으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어. 그럼 뭐가 돼요? 부부가 돼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서 아내와 남편과 같다는 거야. 그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잘하려면 믿음으로 잘 살려면 이같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를 교회를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이제 부부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함이 뭐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에 복종을 해야 그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남녀 평등 그래갖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남녀는 평등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자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힘을 쓰는 거라 거의 남자들이 이렇게 일을 다 했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더 잘하는 어떤 여자들은 막 10톤인가 뭐 20톤 그런 덤프 트럭을 모으는 여자도 있대. 못하는 게 없어 요즘 보니까.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딱 연합을 했어.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을 이뤘으면 거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뒀기 때문에 남편을 말씀에 복종하고 잘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남편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담당했잖아요.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들어가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와? 결혼하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제 신랑이지만 남편으로 하지만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더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래갖고 예수 축복 내 축복 그래갖고 그냥 예수 보고 다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행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이야.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막 살아. 그럼 남편이 그런 신부 데리고 그런 부인 데리고 살겠어요? 혹시 세상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불의 가운데 가장 죄의 속성이 큰 죄가 자기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우리 모든 것이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부하고 높아지고 낮춰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복은 누리면서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또 마음대로 행하는 건 자기가 주인 돼서 행하려면 그거는 그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래서 원래 이 속성이 남자하고 여자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정이든 단체에서 머리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일단 뭐를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막 그런 결과물을 내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요. 여자는 돕는 배불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역할, 돕는 역할, 그리고 섬세한 거, 과정,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어느 백화점 가면
남자 이렇게 쉼터를 따로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자하고 부부가 같이 어디 옷 사러 가면은요, 남자들은 배기질 못하는 거야. 가서 골라갖고 탁 입어. 어때는 괜찮아, 좋아. 그럼 또 다른 거 입고 또 다른 거 하고. 도대체 그러면 남자들은 뭐야? 처음에 좋아, 괜찮아 그러다가 아니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랬잖아요. 막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 이렇게 어디 백화점 가면 키즈 카페처럼 애들 놀 수 있는 데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남편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은 일단 뭘 딱 결정을 하고 결과물을 이렇게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를 세웠기 때문에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잘 남편을 도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싸우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밖으로 간다니까. 미쳐 진짜. 남자들은 미쳐.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어디 변한 거 없어? 남자는 걸 못 찾는 거야. 나 지금 머리 자르고 와서 그러면 그거 머리 잘랐구나 그걸 보는데 남자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원래 뭐 이만하다가 이렇게 자르면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뭐 나 달라진 데 없어? 그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남자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여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야 돼. 자녀는 뭔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눈 맞아갖고 결혼하니까 진짜 살아보니까 이거는 진짜 상족을 못할 인간이야. 대화를 못하겠네. 이게 말이 안 통하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관계예요. 원래 안 맞는 관계예요. 잘 그렇게 나한테 안 맞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생활을 잘 해가는 것, 그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뭐했냐?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정생활 잘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을 쫓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의 영이 되어시고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올바른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할 때는 기도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해줘. 다른 말로 결혼생활 잘 할 수 있는 모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생활 잘하는 것, 그거는 결혼생활, 신앙의 결혼생활 잘하는 건데 육신적인 결혼생활 잘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글쎄, 뭐 그냥 아주 부부생활 잘하고 막 저하는 뭐 최수정 그러더라고. 최수정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심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감으로 신앙의 결혼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신앙의 결혼생활 잘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게 신앙의 결혼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 보고만 바라보고 있으면 열받는다니까. 힘들다니고 그것도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더 하면, 근데 그 가정생활이, 계속해서 영혼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부부 관계, 그 가정생활은 한계적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지. 끝까지 결혼생활 잘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그런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등만 가지고 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그 신랑이 오셨을 때 맞이해서 새로운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완전한 우리 몸이 변화가 안 되고 세상은 아직 공주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맞아들여서 예수님과 다시 연합, 예수님과 한몸,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신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맞아갖고 천상에 가서 천국 잔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되어서 거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영원의 결혼을 해야 돼. 예수님은 온전한 신랑이야. 영원한 축복 주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 천국의 신앙 가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